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4절 끝부분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거죠. 이 사실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드려서 우리가 바치고 드린 어떤 정성의 대가로 하나님의 복 받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이 신께 뭔가를 바치고 정성을 바치면 신은 그 인간들에게 또 복을 내리고 이런 신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적인 마인드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에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근원이 우리 개인의 힘과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백석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의 근원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가 일생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된다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되는 지체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비유가 어떤 비유였어요? 제일 처음 나온 비유가 아담과 하와 둘이 합하여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몸이지만 둘이 합하여 한 몸 된다고 하는 거. 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한 새로운 몸. 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몸이지만 둘이 합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를 믿는 자들의 몸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구조. 그것이 언약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여기 있고 주님 저기 있고 각자 개별적인 주체로서 뭔가를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의 갈비뼈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의 살 중에 살, 그의 뼈 중에 뼈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외에 다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쳐내고 이게 던져버리는 그런 과정이 성경 내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이지만 둘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 그 한 몸의 원리가 쭉 전개되어 가면서 한 몸이 아닌 것들은 계속 분리해서 버리고 하는 과정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인생이?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써가야 해. 그거 쓰면 뭐하냐고, 인생이 미완성인데. 인생은 부르다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함께 불러야 돼. 그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적인 몸부림이에요, 그냥. 죽어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아름답게 노래 불러보자. 아름답게 그려보자. 아름답게 써보자. 아름답게 쓰면 뭐합니까? 다 저 불태워버리는데. 예전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조윤성이가 주인공인데 말이죠. 그 깡패란 말이죠. 깡패인데 그냥 막 땡벌 부르면서 수금하러 다녀요, 이제 막. 그런데 그 조윤성이가 그만 동창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더라? 아무튼 예쁜 생긴 여자가 있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깡패 중간 두목이 뭐 깡패짓 하다가 애인 사귀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써가야 맨날 연애편지 쓰고 이제 이렇게 사람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조폭들의 그 어지러운 그게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부하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묻혀요. 진짜 그 부하가 땅 파갖고
그 자기 두목을 땅에 묻고 조윤성이 땅에 묻혔다고 이게. 죽였어요. 죽이고 이제 그 조윤성이 소지품들을 하나씩 이제 불태우는데 거기에 보면 조윤성이가 그 예쁜 자기 애인과 화려하게 웃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조윤성을 죽인 부하가 웃으면서 그 사진을 불에 던져 태워버려요. 그렇게 우리 모든 인생의 그림들이 마지막에 지옥의 불에 다 태워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써가야 된다라고 마지막은 모른 채 그냥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맨 땅에 그냥 막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떤 계기와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죠. 손바닥이 부딪혀 소리 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상황에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11시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안 튀어나올 거예요. 만나지 않았던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만났으면 복음이 안 나와.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졸리는 눈을 뜨고 그냥 나오고 비도 오고 안 나오고 싶은데 그냥 나와야 되고 나와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복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어떤 배경 자체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자 13장 14장이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던 사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들인데 거기에 이제 특히 오늘은 14장 8절 말씀 8절에 루스드라가 있어요.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번영심을 입었잖아요. 번영심을 입고 그래서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나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나? 그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육지에 올라와서 이제 전체 봤던 것처럼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가 베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초의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오늘 이제 8절 말씀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이게 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루스드라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번 9절 말씀 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지금 안진뱅이 이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거죠. 이 사람한테 믿음이 들어갔네? 그래서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근육이 없어요. 신경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그 순간 근육이 생겼냐? 그 순간 그 신경이 움직였냐? 그 순간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이 두뇌의 이 신경망이 그 순간 막 살아나는 것이냐?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끝도 없는 의문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께서 모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것을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어때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탐구에 들어가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아무튼 미국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미국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재판까지 갔잖아요. 근데 성경이 과학이라면 학교에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창조론을. 오래 재판이 갔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서 미국 학교의 교과 과목으로 성경 창조론을 목락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정해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저는 창조과학회라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에요.
인간이 어떤 이성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딱딱딱 추론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고작 1%?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 1%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거기에 우리는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덤태기를 씌워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인간의 삶은 전체 우주에 관한 진리 가운데 1%도 안 되는 그 작은 지식으로 살아가는데도 지금 부족함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지만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살아갑니까? 우리 오늘도 비행기 안 타봤지만 주아 비행기 타봤나? 비행기 타본 적 있나? 주아? 아빠가 비행기 안 쳐줬어 어릴 때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 저도 비행기 몇 번 타봤지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저는 신기하기만 해요. 전 지금도 신기한 게 미국의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디 테네시 내시빌인가지 총고속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통화하는데 그 미국의 테네시주의 내시빌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금방 실시간 너무 생생하게 막 얘기 들리고 와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나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 남부의 그쪽 도시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것도 제가 과학도 다 이해 못해요. 양자 물리학이 정도다 그러는데 그 양자 물리학 확률상 존재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확률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양자 물리학을 거부한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양자 물리학도 물리학의 세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아인슈타인 때만 해도 거부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이성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세계가 1%도 안 되는 세계인데 성경은 지금 그 1%의 세계에 과학이라는 세계에 성경을 우겨넣자? 저는 반대일세.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입만댐 창조가 성경 창조가 과학이다 그러는데 저는 과학의 범주에 성경을 우겨넣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그냥 신비는 신비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사람 믿는 거지만 안 믿게 되는 사람 안 믿는 거지. 억지로 믿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억지 믿음은 종교고 그래봤자 마지막은 불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이제 오늘 그래서 그 11절 말씀. 11절 때문에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11절.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참 이게 신들이 뭐라고요? 신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 말을 신학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인신을 한단 말이에요. 성육신. 신이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그런 모든 그 하나의 이야기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 종교도 다 있어요. 아까 갈라디아 1장 말씀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우리 가운데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몸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 뜻을 따라서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는데 여기 지금 루스드라의 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그다음 12절 말씀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가 풍채가 좋고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냥 듬직하게 있으니까 이 제우스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 바울은 저 말 맞네. 저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온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인간들 세상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죠. 자, 차이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육신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13절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신들이 내려왔으니까 그 신들 앞에 지금 온갖 예물을 막 소로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죠. 14절 함께 봅시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현현, 신들이 형상을 입고 우리가 나왔다라고 할 때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 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신의 현현 자체를 자기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신들이 현현 앞에 뭔가 제물을 바치고 뭔가 이게 헌신을 하고 드려야만 그 신들로부터 복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의 신관념은 인간이 뭔가를 바치고 드려야 돼. 그리고 어때요? 인간이 바치고 드리는 것을 그 신들이 어떻게 한다? 인정하고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은 그 신께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하고 또 그 신은 인간이 바치는 정성과 헌신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중대한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만 살짝만 앞에 그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차이점이 뭔지 빨리 찾아보세요.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 핵심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주시는 분이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의 아들의 몸까지 주시는 분이고 이방인들은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인간들의 재물을 받는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차이예요. 다 알아들으셨겠죠? 하나만 더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약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안진병이를 고치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섬기러 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소를 잡아서 죽이려 소까지 끌고 왔어요. 이방인들의 신관념은 인간이 신께 뭔가를 바쳐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인간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구조로 딱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너희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러 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러 오신 분이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뭘 바쳐야 되는 것이고 매일 들어오면 뭘 바쳐야 돼요. 받으소서. 그런데 어때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다는 거죠. 왜 뭘 안 받았습니까? 가인이 어때요? 가인이 자기가 농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안 받잖아요. 그거 왜 안 받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받는 분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주제가 못 된단 말이죠. 오늘도 교회를 안 나왔지만 우리 큰딸이 어떤 남자가 또 자꾸만 꽃도 주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밥 사주면서 계속 이렇게 좀 구애를 했나 본데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은 남자야. 그래서 야, 웬만하면 좀 그냥 이렇게 해라. 아빠 덕도 좀 보자 그랬는데 이것이 또 그냥 뻥 차고 아빠 끝냈어요. 왜 끝냈어? 야, 그런 조건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왜 끝냈어? 남자를 안 아껴준다나 어쨌다나. 참. 남자지 그럼 걔가 여자겠냐? 전청조겠냐? 남자지.
그냥 좀 I am 신뢰해요 하고 믿고 가면 되지. 근데 보세요. 남녀 관계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로부터 이제 받기를 싫어요. 안 받아요. 나중에 주아가 컸어. 또 그 남자애들이 또 주아 예쁘다고 또 막 꽃 받치면서 주야 사귀자 이럴 때 주아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남자랑 오케이 받아주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거절하는 거죠. 리젝트. 나 싫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냥 죽어마땅한 쓰레기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쓰레기에 바치는 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그냥 죽어마땅한 심판의 대상밖에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통 그 랍비 계통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봐요. 그 휴먼 애니멀이라고 하잖아요. 휴먼 애니멀, 짐승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휴먼으로 보는 게 아니고 휴먼 애니멀로 봐요. 저것은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한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교류를 하겠습니까? 없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너무 급진적 이 극으로 빠져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 자체를 굉장히 거북해하는 이스라엘들이 많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보면 새까만 옷을 입고 새까만 모자를 쓰고 계속 기도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딱 멀리서 보면 까마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뭐 써갖고 종이에다 껴서 끼워놓고 말이죠. 그들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 싹 내쫓고 다 바다에 빠져 쫓아내고 그 땅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거기에 성전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발생 사람 봤을 때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사람 진멸하듯이 지금 그들은 그런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인이고 뭐고 뭐 봐주겠어요. 그냥 싹 폭격해서 싹 죽여버리고 싶은 게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죠. 휴먼 애니멀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람다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흙덩이로 본다 이거죠. 그냥 흙덩이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살아있다고 또 끄덕거리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다 미운 물건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치는 어떤 그 성교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 우리 사람도 내가 싫은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싫다고 하잖아요. 나 싫어, 너 싫어. 근데 어떻게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스토킹 한다고 고발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내가 싫은 사람은 거부하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난 다 거부야. 왜 박세희 집사님은 왜 이수 집사님 결혼했습니까? 이수사님, 나 셋이 사랑합니다. 뭐, 그러니까 또 같이 마음도 있으니까, 오케이, 놔줄게. 프로포즈냐? 오케이, 프로포즈. 그래서 결혼한 거지. 싫은 사람, 저도 알아요. 박세희 집사님, 젊을 때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다 왔단 말이죠. 근데 저도 많이 들었는데, 다 찼어요.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 있었는데, 뭐, 다 치워버리고 이상하게, 그냥 맨날 시험치에서 그냥 쥐 잡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쥐는 안 잡는다더라고, 그 옛날에. 아무튼. 했단 말이죠. 왜 좋으니까. 남 지구에 발이 남자라 하더라도 싫다는데 싫으면 다 꺼져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뭘 바치고 드릴 만한 주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니들은 내게 뭔가를 바칠 주제가 못 돼. 니들은 그냥 휴먼 애니멀, 짐승이야, 짐승.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이 확 상하잖아요. 전심이 확 상한데 보니까 아벨이라는 놈이 예불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넌 왜 받아? 야, 나는 하나님 거절, 너는 왜 하나님이 너 받아주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박세희 수사님, 이순 수사님이 프로페 받아갖고 결혼했는데, 같은 남자가 옆에 있다가, 나도 저 세희한테 프로페했는데, 너는 왜 명 받고 난 안 받냐? 하고 이제 들에 있을 때, 이준수를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왜 나는 거절하고 넌 받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이미 죽은 자예요.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를 뽑고 기름을 갈라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어린 양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로. 죽은 자는 말이 없지. 말이 없어야지, 죽은 자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주께 뭔가를 드려야 한다는 그 모든 말은 다 사실은 이방 종교의 하나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같이 한번 기도할 때도 나오신 말이지만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보면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그죠? 먼저 주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미운 존재, 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 뭘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같이 35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그 아들의 요소, 그 아들의 살과 피의 요소를 인간에게 주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만 어때요? 그 사람만 주께 뭔가를 드릴 수 있어요. 박세희와 이춘수 사이에 태어난 주아와 주은이가 뭔가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 때 정말 주은이가 그린 삐뚤삐뚤한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아빠 엄마를 감동을 시키는 선물이 되는 것처럼 왜? 두 사람의 DNA를 받아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두 아들과 딸이 바치는 그 모든 바침 성경 자체가 사랑의 교통 속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써 그 아들 예수의 살과 피가 주입되어 있는 자들이 바치는 헌신만 기쁘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자들은 이제 맏아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에게서 나온 것, 주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살과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를 우리 가운데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다시 주께서 회수 거둬가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요소를 뿌려서 다시 거둬가시는 거예요. 농사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사도행전 그 14장, 사도행전 14장 다시 한번 14장에 보면은 15절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인간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속에 들어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건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말과 똑같아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구조가 같이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때요? 나면서 안전병 사람을 치료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세계에 갔을 때 똑같이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먹고 그런 사람을 낫게 했어요. 같은 구조예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안전병을 고쳤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안전병을 고쳤고 똑같이 바울도 무슨 고백을 하죠?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 바나바 바울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어떤 계기로 이 사건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6절 말씀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이게 참 그다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왜 모든 민족들로
그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죠. 근데 어때요? 그러나 자기를 어떻게 했다? 자기를 증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뭘로 증언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연구해 설명할게요. 창세기 8장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무지개 언약을 잠깐 말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8장 20절.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봅시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땅이 있고 심고 거두고 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어떠냐면 정결한 제물의 번제의 희생 향기,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순환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언제까지나 하면 이 정결한 제물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민족들로 그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뭘 증거하시면서 모형으로서의 언약을 증거하신 거죠.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자, 지금 인간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착하게 마음을 바꾸고 먹고 선하게 살았어요. 인간들은 안 바뀝니다. 두드려 패도 안 바뀌고 잠깐 무서워서 숨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성경은 쭉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너희들의 변화 따위는 나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어차피 너희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악행,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왜 아직 그렇다면 저렇게 푸틴이 뭐 김정은이가 어떻게 한다도 왜 아직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무지개 언약 때문이죠. 무지개 언약. 근데 그 무지개 언약의 실체가 언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지개 언약,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치신 예수라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 이제는 그 모든 모형적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드림으로써 그 모든 언약의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방임할 수 없다. 예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들 읽읍시다.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인간이 바치는 모든 제사를 다 폐한다고 이제 앞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바치는 모든 바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아벨은 어때요? 끝없이 죽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주님이 보신 거란 말이죠. 살짝만 그 뒤에 11장 4절을 보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하여 전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하나님이 그 예물, 아벨이 바친 예물, 죽은 어린 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정춘화가 바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정이가 바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에 증언하시느냐? 정춘화가 바치는 어린 양의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까 앞에 봤다시피 하나님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고 이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과 선행과 뭐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안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를 배우고 훈련되어서 우리가 난로를 끼고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난로를 끼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창가 만지면 손이 찬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한 액션을 말이죠. 모션을, 그런 예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천성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바치는 그 모든 것은 다 냄새나는 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금요일날 또 다 같이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재미있게 봤어요. 그린북. 백인 남자가 흑인 보스를 모시는 70년대 흑백 차별이 너무 심할 때인데 미국에서. 근데 그 백인이 흑인을 뒤에 차에 모시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영화인데 이 백인은 막대 먹은 나이트에서 기도 소는 그런 남자고 이 흑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예술 박사고 교양이 넘쳐흐르는 교양인데 피부가 까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욕을 먹어요. 흑인 주제에 뭐 하고 이제 그렇게 차별을 당해요. 근데 너무나 이 교양 있고 고상한 이 흑인 남자 옷도 잘 차려입고 이렇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안 먹어.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어. 이렇게 아주 그냥 고상한 흑인이에요. 근데 연주 여행 때문에 안부를 연주하면서 이 막대 먹은 이 백인 남자가 피부를 헐친 막대 먹은 이 백인 남자가 아직 교양이 있는 그 흑인 보스를 모시면서 점차 사람이 바뀌어요. 순화가 돼.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와이프한테 편지 쓸 때도 편지가 막 예술적으로 바뀌어요. 예술적으로 이렇게. 흑인 남자의 그 조언을 따라 편지 썼더니 편지가 너무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말이 없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벌써 이미 흑인과 함께 있어갖고 흑인의 그 고상한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이렇게 이제 점잖게 된 거예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바뀜이지 내면적 바뀜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거룩함은 단번에 자기 몸을 바치신 그리스도인에 주어지는 거지 훈련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다른 많은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어떤 교회들마다 정말 교양 있는 분들이 많아요. 숨 막혀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너무 교양 있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같이 저도 말 빠르고 이러는데 차분한 말에 같이 맞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저는 한번 건드려보고 싶죠. 찔러보고 싶지.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 히브리서 10장 편지 10장 다 넘어가서 10장 14절 한번 읽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거죠. 희생 제물로, 희생 번제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바친 그 예수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어때?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루스트라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하고 막 속을 와서 발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했었는데 발과 바나바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하는 겁니까? 인간의 제사를 하나님 더 이상 어떤다? 안 받는다. 인간 제사는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번의 제사를 완료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우리가 주께 뭘 드려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주께 드림으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께 많이 드리는 사람에서 교만에 빠집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 만나봤는데 정말 그 곤이라는 것이 막 쩌렁쩌렁해요. 막. 이제 막 수세에 몰리면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사람이야 뭐 짱 할 때 그냥 저는 뭐 고개를 숙여야죠. 그래 잘났다. 사실 그 2번 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거룩해 지느냐? 아니에요. 오직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거지. 사실 금식기도를 100번 하든 막 거기 가치를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치를 안 두면 거기 뭐 매일 것도 없잖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헌금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우리하고는 그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그게 성도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돌아와서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왜 말씀하냐 하면 바로 이 복음으로 루스트라에서 1차 정도 갈라디아 지방 루스트라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뒤따라 들어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혹은 유대인 거짓 교사 들어와서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아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헌금을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라고 다른 많은 그 행위의 법들을 쭉 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죄를 우리 건지시려고 주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몸을 바친 그 한 번의 십자가에서 말미암아서 이미 거룩해 되었고 영혼이 온전케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서 뭐가 악한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함의 가치를 믿고 있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믿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내 아들이니까 귀엽고 내 딸이니까 예쁘지만 이 예쁜 내 딸과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예쁠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요소가 없다면 다 지옥의 심판을 왜 주님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인권 중시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옥 없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박세희 집사님 아가씨 시절에 박세희 집사에게 프로포즈 했다가 거절당한 그 남자는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지금 한이가 찾다는 그 남자도 지금 아마 지옥 같은 마음을 보낼 수도 있죠. 아니, 아닐 수도 있지. 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지, 모두를 향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옥은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는 인간이 다 소중하다. 인간은 다 가치가 있다. 정말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그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환상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구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깝게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모두를 가치 있게 대합니까? 정말 모두를 내 몸을 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냐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내가 벌어온 돈을 내 가족을 위해 쓸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저기 가자 지구에서 폭탄 맞고 그 빵 구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50만 명 죽었는데 거기에 그들의 그 죽어가는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냐 말이죠. 우리 여전히 어때요? 춤마 마라톤도 뛰어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옷도 하얘 보여야 되고 말이죠. 노래도 가야 되고 우리는 그걸 다 한단 말이죠. 정말 인류가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긴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디 소풍을 가고 어디 춤마 마라톤을 어디 뜁니까? 다 그 비용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저 가자 지구에 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돌아와서 그 말씀 마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방을 다 다니면서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니들이 뭔가 바쳐서, 니들이 뭔가 들여서, 니들이 뭔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얻는 그런 평화, 그런 여름과 겨울, 그런 밤과 낮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바라받지 못했어요. 계속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십자가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주의 은혜 은총의 선물이 주어지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비가 내리고 아침과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주신 예수로서의 희생으로 주어진 어떤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너무 황당한 말이다 싶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양자 물리학 같은 저는 그게 참 좋은 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주께 뭔가를 드려서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 몸을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뭔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 삶의 원천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